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떼어진 심판의 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두루마리에 담긴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과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미래 심판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시리즈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세 가지 상징으로 이제 표현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삼중 재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 나팔, 대접. 이건 근데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들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계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심과 함께 왕권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왕권이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왕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원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끝없이 징계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과정이 이 두 번째 나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이제 7 나팔의 재앙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대항하는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시행하세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시리즈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온 다음에 이게 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동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인 사건을 각 인은 인대로, 나팔은 나팔대로, 대접은 대접대로 이렇게 중요한 중심 주제를 이제 강조하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것 다음에 이것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저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핵심적인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사건이 엮여가면서 함께 전개되는 그런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봐가시면 되겠어요. 자, 5장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죠?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책의 인을 뗄 수 있음을 말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오늘 6장 바로 어린 양이 책을 떼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7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통치가 시작되는, 어린 양의 다스림이 세워지는 그 복 쪽으로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각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말은 무엇입니까? 자, 1절에도 보면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레소리 같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그러니까 처음 네 개 인을 뗄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이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딱 인을 떼세요. 그러면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오라라는 이제 부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뭐예요? 색깔 있는 말하고 그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인이 떼어질 때 각 생물들이 오라 외치면 그 말과 그 말 탄 자가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오라라는 단어는 바로 이 명령은 심판이 도입되는 구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7인이 떼어질 때 각각 어떤 색의 말이 나타납니까? 자, 2절에서 보면 첫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흰 말이 나오죠. 둘째 인이 떼어질 때는요, 붉은 말. 셋째 인이 떼어질 때는 검은 말. 넷째 인이 떼어질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말이 등장하는데, 자, 흰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흰말을 탄 사람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봅니다. 우리가 19장에 가보면은 이제 흰말을 타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흰말을 타고 나타나신 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 있고, 그 다리에 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중요한 이 계시록 안에서 이 두 인물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흰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 복음의 순결함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가 뭐냐?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강성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마침내 정복하고야 만다라는 것.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흰 말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계시는 분이 이 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활이라는 것은 복음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마침내 그 승리한 그 사실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말이 이 세상에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열방과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얻으시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온 세상이 교회와 복음을 들고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둘째 인과 셋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자, 둘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죠. 자, 붉은 말과 그 탄자의 특징이 뭡니까? 온 세상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붉은 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붉은 말이 들어오면은 이 붉은 말이 어떤 일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두 깨뜨려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겁니다. 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자,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신적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허락을 받은 내용은 뭡니까? 화평을 제거해서 서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화평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전쟁의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죽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적극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의 손에 큰 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통해서 살상과 피 흘림의 세력들, 이것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전쟁을 통한 화평과 화평의 제거와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평강,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고 평강을 찾는 자들, 그런 인생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붉은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붉은 말을 보내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검은 말과 탄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저울이 들려 있어요. 저울. 자, 저울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상거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경제생활, 경제적인 생활에 대한 상징이 저울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음성이 하나 들려요. 어떤 음성입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자,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 이게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하루 품삯으로 뭘 살 수가 있어요? 10만 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가 15만 원도 요즘에는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밀 한 대를 15만 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보리 석 대를 오늘날로 따지면 15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몰려올 경제 인플레이션, 굶주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기근과 궁핍이 가득합니다.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빵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걸 느끼죠. 정말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어쨌든 내가 최대한 빨리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고 이게 사람들의 온통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불가능하도록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니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경제적인 풍요함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허망한 것인지를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끝없는 소망,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꺾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검은 말을 보내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검은 말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과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죠. 청황색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헬라 문명에서 공포의 색입니다. 죽음의 색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푸르딩딩한 색깔로 변하는 그걸 통해서 이 청황색이 바로 죽음의 색인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이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입니다. 그 뒤에는 음부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음부라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청황색 말이 가고 그 위에는 사망이 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음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의 삶 속에 청황색 말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 하나 둘 죽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로 죽는다는 겁니다. 뭘 도구로 해서요? 칼에 맞아서도 죽고 흉년으로도 죽고 땅의 짐승에로도 죽고 온갖 형태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주님이 왜 이 말들을 보내세요? 이 말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인생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네 번째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과 삶 사이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지 좁은 것인지
죽음과 삶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라고 말했던 다윗의 말처럼 그런 식으로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전쟁과 기근을 통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계속 머물러서 세상이 주는 재미, 안락, 쾌락 이런 것에 자꾸 머무르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통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문화생활을 영위할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바람잡을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입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도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지막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아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빼앗겨져 있던 그 관심을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고 가져가게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나라.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그때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한 끝없는 소망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침체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런 세상에 점점 더 함몰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검은 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재앙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속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보면서 너희의 마음을 다시 내게로 돌려달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음성이 바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담대히 주님을 맞을 만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